들이 처음 추수를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날이 바로 이 맥주감사주일인데요. 우리는 농사를 짓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맥주감사주일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이 맥주감사주일이 10월의 첫 주, 그러니까 하반기의 첫날이라고 하는 게 참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지난 6개월을 감사함으로 잘 마무리하기를 바랍니다. 또 새로운 6개월을 감사함으로 열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6달 동안에 어떤 일이 있으셨습니까? 어떤 일이 있었던지 간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여러분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앞으로 6개월 동안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는 사실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일이 있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올해 이렇게 장례 예배가 좀 여러 번 있었는데요. 그 장례 예배를 통해 사실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몇 분의 교회 식구들이 목사님 힘드시죠? 목사님 바쁘시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참 그 순간 굉장히 감사했어요. 왜냐하면은 예전에 제가 첫 목회할 때가 생각이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첫 목회할 때 제 아내와 둘이서 이제 개척을 했거든요. 작은 예배당에서.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러 열심히 다녔어요. 매일매일 전도하러 이제 떡을 전도하러 다니면은 어느 날 보면은 어떤 분이 전도사님 그게 옷 입은 꼭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그때부터 이제 가슴이 뛰는 거예요. 왜냐면 둘이 예배 드리다가 누가 온다고 하니까 얼마나 가슴이 뛰겠어요. 설교 준비를 정말 더 열심히 거울 보고 연습도 열심히 해요. 그날 되면 이제 가보면 안 와요. 그날 문만 보고 설교하는 거예요. 언제 올래나? 그래 안 와요. 그러면 그 다음 주에 이제 또 전도하러 가요. 그럼 또 만나요. 안 온다고 하시면 좋은데 또 얘기하셔. 지금 이래서 못 갔는데 이번 주는 꼭 갈게요. 그럼 이제 그게 또 반복이 되는 거예요. 또 열심히 설교하고 또 열심히 준비하면 또 안 와요. 온다는 말은 하지 말지. 그런 생각이 들죠. 네. 그때를 생각하면 여러분 제가 힘들고 바쁜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을 지금 어려운 것 같아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감사할 일이 참 많습니다. 제가 화요일날 제자훈련을 하고 있는데 강조하는 게 감사하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감사 노트를 쓰시라고 권하고 꼭 모일 때마다 한 가지씩 억지로라도 감사하는 제목을 발표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난 시간 동안에 성경 공부와 제자훈련을 많이 받아도 봤고 또 인도도 해봤어요. 이제 다 은혜가 있고 배울 때마다 느끼는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아쉬운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배우고 느낀 게 삶으로 이어지지 않더라고요. 뭔가 그때는 배운 것 같고 그때는 느낀 것 같은데 정작 살아가는 모습은 별로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불평도 많이 하고 원망도 하고 또 섬기고 양보하는 모습보다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제 모습이 잘 변하지 않아요. 저뿐 아니라 같이 했던 분들에게도 그런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도 들죠. 차라리 은혜를 받지 말걸, 아니면 차라리 은혜 받았다는 말은 하지 말지,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주님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라고 하셨는데, 이 풍성한 삶을 살라고 우리 예수님 우리 믿게 하시고 우리에게 오신 거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이 여기 말한 그 풍성한 삶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여전히 변하지 않은 나의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들이 풍성한 삶, 주님이 말씀하셨던 풍성한 삶은 아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오늘 말씀 10장 10절 시작을 보면은 도둑이 있다고 그랬어요. 도둑이 오는 모습,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도둑질해가는 도둑이 있다는 거예요. 그 도둑이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변하지 않은 나의 모습, 실망되는 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도둑질해가는 그런 도둑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풍성한 삶을 살라고 부르셨는데, 예수 믿고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워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늘 합니다. 한번 초대교회에서 답을 찾아보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이 땅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입니다.
이 땅에 있었던 교회 중에 가장 건강하고 가장 이상적인 교회죠. 그래서 종교개혁의 구호가 바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였거든요. 그만큼 이상적인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좀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디다케라고 하는 게 있는데, 디다케는 12사도의 교훈이라는 것인데, 지금 한 100에서 150년 그 초대교회에서 읽었던 그 글입니다. 거기 보면 두 개의 길이라고 하는 설교가 나오는데, 자료가 나오는데, 거기 뭐 초대교회 교인들 세례 준 것이 나와요. 초대교회 교인들을 보면 새신자가 교회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교리 공부를 안 가르칩니다. 뭐라냐? 일단 훈련을 시키고 무조건 예배드리게 하고 금식시키고 체념시키고 좀 그리스도인답게 도덕적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계속 삶을 훈련시킵니다. 아마 뭐 초신자들은 잘 뜻을 모르고 거기에 하늘 수도 있습니다. 그게 3년 동안 훈련시켜보고 그 중에서 훈련이 잘 된 사람을 뽑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교리 공부를 시키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앙이 무언가를 다 알기 전에 먼저 몸에, 신앙생활이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신앙이 몸에 배어 있는 거죠. 이게 아마 현대교회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현대교회들은 보면 6개월, 1년이 되면 교리 공부 시켜서 세례를 주잖아요. 아마 빨리 교회를 만들고 싶은 우리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면 초대교회는 빨리 교인이 되는 것보다 진짜 교인이 되는데 초점을 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길고 지루한 시간을 통해서 이 몸을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도 한번 이 몸을 한번 훈련시켜보면 어떻겠습니까? 특별히 감사가 주제니까 우리 이 몸을 감사로 한번 훈련시켜보기를 원합니다. 꼭 좋은 데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일상생활 가운데 감사하는 훈련이 몸에 배면 나중에 고난이 와도 우리는 감사로 그 고난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감사로 한번 훈련시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보에 나온 시 믿음의 흙은 제가 주일날 또 수요일날 소개했던 적이 있는 시입니다. 제비가 처마 밑에 집 짓는 거를 실험한 박목월 선생의 시인데 이 시의 내용을 보면은 이 박목월 선생님 집에 이 처마에 제비가 집을 짓는 거예요. 그걸 보면 그 아들이 보기가 싫었겠죠. 그래가지고 그 둥지를 털어냈어요. 그랬더니 박목월 선생이 아들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벌컥 내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믿으려면은 이 제비처럼 믿어라. 하나님을 믿으려면 제비처럼 믿어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제비가요, 둥지 만드는 거 보면은 조그만 부리가 조금 하잖아요. 그 조그만 부리로 흙거나 물어다가 벽에다가 붙입니다. 제비는 몰라요. 이거를 붙이면 둥지가 되는지 제비는 몰라요. 뭐 괴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머릿속에 설계도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붙여요. 그러니까 그건 본능이에요, 본능. 흙을 붙여야 돼. 라는 본능입니다. 흙을 붙이면 뭔가 나한테 좋을 거야. 라는 본능이거든요. 본능으로 그 흙을 그 벽에다 붙이는 겁니다. 그냥 이것을 오늘 이 박목월 선생은 뭐라고 그랬느냐? 맹목적인 슬기라고 제가 읽어볼게요. 제비는 진흙을 이겨 집을 짓는다. 진흙이 무엇을 뜻하는 것이면 모르고 알을 까기 위하여 그것을 짓는 맹목적인 슬기. 맹목적으로 붙이는 거예요. 저는 이 맹목적이라는 말에 굉장히 공감을 해요. 제가 이전에 목회하던 교회가 시골이었는데요. 이렇게 입구가 이렇게 생겼어요. 문이 딱 가운데 있는데 그 방위에 어느 날 새벽에 제비가 집을 졌더라고요. 입구니까 지저분해서 안 되잖아요. 제가 딱 털어냈어요. 안 지울 줄 알고. 그 다음날 새벽에 또 전화왔어요. 이제 또 털었습니다. 갔더니 그 다음 또 전화왔어요. 그걸 일주일 넘게 했어요. 나중에 제가 죄책감이 들어요. 내가 이러다 천벌을 받는 게 아닐까. 몰부가 제비 다리를 부러뜨려가지고 벌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안 나온 얘기는 아니지만 병의 마음이 안 편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뭐 제가 졌습니다. 그래서 그래, 어쩔 수 없다. 그리고 정말 맹목적인 그냥 계속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중요한 건 뭐냐? 맹목적인 슬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슬기라고 하는 건 뭐죠?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롭다는 겁니다. 왜냐? 그렇게 하나하나 붙인 흙이 모여가지고 새끼를 낳을 수 있는 둥지가 있잖아요. 그 제비의 가족들이 잘 살 수 있는 보금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은 맹목적인 슬기입니다. 뭘 다 알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뭘 다 깨달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의지하는 겁니다. 예배하고 또 예배하는 겁니다. 뭘 더 알아서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좋겠지. 제비 똑같은 거죠. 이렇게 기도하면 뭔가 좋겠지. 기도해야지. 라고 하는 본능을 영적 본능을 가지고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겁니다. 그 맹목적인 기도가 모여서, 그 맹목적인 예배가 모여서, 그 맹목적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들이 모여서 우리의 가정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이 DC에 보면은 그 박모을 선생이 그 진흙 장님 있잖아요. 장님이 눈 못 떴는데 예수님이 진흙을 이겨 발랐잖아요. 흙이잖아요. 그것도 이 장님이 흙 발랐을 때 몰랐을 거예요. 근데 흙을 실로하는 못에 씻으니까 눈이 떠졌잖아요. 몰랐지만 그냥 흙 바르고 순종했더니 눈이 떠졌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특별히 감사하기를 한번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맹목적인 감사. 맹목적인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뭘 알아서가 아니라 그냥 감사가 습관이 되고 감사를 표현합시다. 그러면 그 감사가 모여서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가 모여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줄입니다. 그 감사하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이 하반기에 뭘 잘 모르지만 다 알지 못하지만 한번 감사가 습관이 되는 이 하반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본문 보면 세 가지를 감사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먼저는 구원하신 은혜입니다.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했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주러 오셨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주님 만나기 전에 우리는 생명이 없었어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허물과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입니다. 물론 이 죽음은 영적인 죽음입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멀쩡히 살아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은 우리 영혼은 사실은 죽은 송장이고 죽은 시체와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꽃을 보면 알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꽃이 살아있을까요? 죽어있을까요? 정확히 말하면 죽어간다고 생각합니다. 뿌리 땅에서 뽑힌 순간, 잘려질 순간부터 이 꽃은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은 살아있고 화려하고 이뻐 보이지만 시들어가고 있고 머지않아 완전히 시들어 죽게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지금은 화려해 보이고 지금은 대단해 보이지만 사실은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시들어가고 있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뭐 사람을 철학자가 그랬잖아요. 하루하루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존재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꽃이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예요. 다시 땅에 심겨지는 겁니다. 거기서 양분을 공급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서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땅에 심겨지는 거예요. 우리 시편 92편 12절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은 종남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편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땅에 심겨졌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꼬챙이 같은 묘목이라 할지라도 땅에 심겨지면 시간이 갈수록 굵어지고 넓어지고 풍성해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루하루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하루하루가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우리 이것 때문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오늘 하루 천국을 향해 나아가겠구나. 여러분, 구원받은 것 때문에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의 사랑을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와 허물을 사함받기 위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는 사실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과거의 죄가 없어지겠습니까? 돈 주면 없어질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착한 일 많이 한다고 옛날에 죄가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가 없어지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죄값을 치러야죠. 죄값을 치르면 죄가 없어집니다. 예수님 하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희생 양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용서받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왜 우리를 희생하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었어요. 희생의 또 다른 이름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니까 희생을 하는 겁니다. 또 사랑하는 만큼 희생을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희생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함께 하심에 감사하십시오. 예수님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끝났다고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결심한 순간부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보화가 아닙니다. 우리가 먹을 때 주님 같이 드시고, 우리가 굶을 때 주님 같이 굶으십니다. 우리가 웃을 때 주님 같이 웃어주시고, 우리가 울 때 주님 같이 울어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게 주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날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이 설교를 여러분의 뭘 깨달으라고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다. 감사하자고 말씀하고 싶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것을 감사하고, 나를 사랑하신 것을 감사하고, 나와 함께 하신 것에 감사하는 이 일을 우리가 몸에 훈련하기를 원합니다. 그 한 번 한 번의 감사가 모여서 우리를 주님이 약속하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을 얻게 하는 것이죠. 그 감사와 감사가 모여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겁니다. 우리의 하반기가 풍성해질 겁니다. 내 감사와 모여서 우리의 가정이 풍성해질 것입니다. 그 풍성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8장을 찬송합시다.